모든 사람이 복을 원합니다. 복을 원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을 원하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스스로 복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나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훔쳤습니다.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이삭의 복을 청하였을 때에 이미 야곱이 복을 받은 후였어요. 33절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 무효도 안 되고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내게도 그리하소서. 34절에 아버지의 복이 이게 전부입니까? 남은 게 없습니까?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37절에 내 아들아,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에서에게 아무런 복을 빌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훔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복을 얻는 자가 되어졌고, 에서는 복을 잃어버렸어요. 에서는 이삭에게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고 말했어요. 속이고 빼앗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에 사냥터에서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야곱이 팥죽 쑤는 걸 보고 죽 한 그릇 더 못 준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냐? 그래, 가져가라.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로채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가로채웠습니다.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속이고 빼앗은 것을 성경은 정당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야곱입니다. 쌍둥이인데 야곱이 동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훔쳤던 거예요. 가로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했어요.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험악한 세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속여서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에서를 불쌍하게 생각도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를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된 사람. 망령되다 그래서요. 영혼이 망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과연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잖아. 이게. 복을 잃은 것만 슬퍼할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을 잃어버린 이유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내선 그게 없어요. 복을 잃은 것만 안타까워할 뿐이지 복을 잃어버린 자신의 태도,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만 할 뿐이지 그런 결과가 일어난 일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결과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 결과가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자기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맨날 원망만 할 뿐이지 복을 받지를 못해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걸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낼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은 사람이에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야곱은 그것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아주 강한 집착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려고 할 때에 외삼촌이 못 가게 말립니다. 그때 야곱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복을 받는 저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서 그 복을 자기도 받으려고 해. 이 라반이 꾀가 많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에게 직접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를 축복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직접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을 축복해 주어서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라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 때문에 갈수록 부자가 됩니다. 그 창세기 30장에 외삼촌 라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집을 세우자. 집을 세우는 것, 나라가 세워지는 것, 사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집을 가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야곱이 그걸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26절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에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럴 때에 야곱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게. 눈 뜨세요. 자지 말고. 왜 눈 감는 자꾸.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보세요. 똑바로. 다른 데 쳐다보면 자마. 어쩌다가 교회가 졸면 안 되잖아.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야복강 나루터를 건널 수 있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의 미래가 형통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심지어 창세기 48장에 보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오게 해서 축복해 주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해 주고 싶어. 참 재밌는 것은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49장에는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들 12아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했어요. 그만큼 요셉 사랑했다는 거지 이게. 어쨌든 한평생 하나님의 복으로 버티오고 살아왔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이 두 아들이 잘 된다는 거지. 자기가 임종할 때 49장에 12지파 조상 12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평생을 험악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인데도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 그걸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로마서 9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남자답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31절에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일어났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상당히 배려해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일어났어 그러잖아요. 이걸 잡수시고 좀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셨어.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복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다섯째 날 생명체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이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2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딱 나타나느냐 하면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예요. 그리고 2장 3절에 가면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주일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모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다섯째, 여섯째 날에 축복하셨어요. 왜? 그날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다른 날에는 복을 주시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좋았다는 말은 매일 하셔도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만드신 날이에요.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가서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복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복을 계승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 복을 계승합니까? 야곱이.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지정하셨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불타올라야 돼요.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면 복된 인생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해 주었어요. 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자동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먼저 그들을 축복해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에서에게 그 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이삭이 계승한 복이요. 그 복을 자기가 받아. 그 복을 넷째 아들 유다가 받아. 그 복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나타나. 자기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해야 돼. 하나님 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야곱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복을 받으니까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에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 이런 일에 냉담하고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간절히 갈망해야 돼.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배가 고파야 돼. 이게 팥죽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만나지를 못해서 배고파야 돼. 이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로채었다고 말하지만 그 스스로 복을 잃은 사람이고 그 스스로 복을 판 사람이고 그 스스로 복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령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몰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해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해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고 백방으로 들판에 쫓아다녀봐야 다 헛수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가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복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아이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지 뭐. 그건 네 생각이고.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야 이거 못 물은다.
고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에서야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다 빌어줘가지고. 뭐 남겨놓은 거 없습니까? 없다. 뭘 보여줘? 복을 주실 때는 왕창 다 준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예? 팥죽 한 그릇에 말이야. 배고프다고. 살아가는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사모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은 복을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넘기라. 뭔 소리 하느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팥죽 안 먹을래? 한 끼 굶지 뭐. 에이, 냉수나 마시자.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미래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집을 세우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팥죽 한 그릇 넘겨버렸어. 그리고는 맨날 사냥터로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뭘 달라지는 거야, 무슨 인생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일에 나아가지 아니하는데 사냥터에서 백날 돌아다닌들, 그래서 꽁과 고기를 잡는다 한들 그 일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돔 족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지구상에서 멸절당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태워야 돼.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고 내 집이 세워지고 내 삶이 복되게 세워진 줄 알아서 그 복에 헌신해야 복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 근데 에서 같은 이런 태도 마음 가지고는 장자라도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에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예언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게 예언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어진 예언이에요. 근데 에서는 왜 그렇게 됐을까? 직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신성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죄 짓지 않는 것이라면.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어떤 일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약화시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태도의 문제예요.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실력으로 무엇을 얻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활을 잘 쏘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꽁 한 마리도 사슴 한 마리도 잡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력이 중요해. 자기 능력이 중요해. 자기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에 달렸다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점점 굳어져서
자기 인생은 자기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No.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기술과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날에는 이 기술과 능력이 있는데도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구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직업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에서 같은 마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지 않아도 내 기술과 내 능력을 뭘 얻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이 우습게 여겨져, 가볍게 여겨져,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 에서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이 내 집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이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술과 능력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회가 있으면, 기도할 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저를 복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줄 수 있도록.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것을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런 예언이 없으면 복을 받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어서 그 복에 참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위하여 빌어줄 복이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저주밖에 없어. 그래서 저주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에서가 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야곱을 원망하고 분노해서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 주면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잃어버린 에서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근데 에서는 그것도 몰라. 할 줄도 몰라. 할 마음도 없고 결국 복에서 멀어지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려고 얻으려고 기회를 틈타는 이런 마음이 항상 살아있을 때에 야곱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같이 별로 시큰둥하게 생각하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려. 육신의 일에, 세상적인 일에, 조그마한 일에 그냥 바꿔치워. 복을 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배고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되신